이거 내일 할 때 성령님 초대 좀 하는 거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나 내일하고 앉아있는데 성령님 초대 못할 것 같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들으려고 해도 말씀을 잘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억지로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탁 바쁘게 살다가 막 기도의 자리에 와서 탁 마음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으잖아요. 그러면은 welcome back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도 한번 밖에서 아파트 밖에 이제 미국 아파트에는 이렇게 수영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에 와서 찍어보고 있어요. 물소리가 졸졸 나는데, 예, 성령님의 소리처럼 들으시면서 함께 우리 또 동행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성령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동행이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우리가 동행이 정말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갑자기 막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래 창세 전에 예정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 교제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시간 또 성령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 지난 시간에 했던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동행이야말로 여러분이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동행은 성령님과 누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뜻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의 인격성을 인정하는 것이 동행의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중에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했을 때 어떤 칩이 장착된 것이 아니고 인격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인격이 살게 되는 거죠. 그죠? 나라는 인격과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라는 인격이 계속 죽어줘야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의 인격이, 성령님이 자꾸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행을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 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바쁜 일상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 아니고요. 성령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정말 자아더라고요. 내가 성령님과의 동행을 연습해 볼수록 여러분이 정말 깨닫게 되실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구나, 자아 때문이구나. 나라는 자아가 얼마나 내 자신을 즐기고 있는지, 나라는 것이 정말 성령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동행을 연습할 때 정말 인식하셔야 되는 것이 성령님의 인격성이라는 거. 성령님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분. 성령님의 인격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봤더니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은 근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봤더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소멸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자꾸 왕좌에, 인생의 왕좌에 모시면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지만, 내가 성령님을 삶에서 자꾸 밀어넣으면 성령님은 밀리신다는 것입니다. 인격이시라는 것이에요. 나를 포스하지 않고, 나를 내가 싫다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막 밀쳐서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주인 되게 했을 때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고, 내가 성령님을 옆에다 밀어넣으면 성령님은 그곳에 밀려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 소멸되실 수 있다는 것이요. 이런 성령님의 인격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내 안에 인격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임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무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인격이신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동행의 기본은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님과의 동행은 그 성령님과의 대화를 뜻합니다. 그러면 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또한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동행의 기본이 대화라고 했을 때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생의 큰 문제나 어떤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을 얻는 차원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미신적인 어떤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무당 찾아가서 또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던 그런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도 어떤 내가 궁금한 삶의 문제에 답을 얻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는 친교의 개념이에요. 교제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성령님과 내 삶에서 어떤 궁금해서 응답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와 내 삶의 전체를 쉐어하듯이, 아니면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다 얘기하잖아요, 진짜. 근데 어떤 부부가 사이가 좋고 어떤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이 사람의 아내한테 얘기를 다 해놨는데 남편한테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 부부는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 안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냐면 남편한테 얘기하고 또 아내한테 가서 다시 얘기해야 돼요. 서로 대화가 없으니까. 예, 제가 이제 하비터스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목사님이랑 오목사님이랑 얘기 좀 하라고 왜냐면은 저한테 얘기하고 오목사님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이 아니고 서로 너무 바빠서 대화할 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근데 사이가 좋은 부부인 경우에 대화를 다 하죠. 안 하는 거 없이 누구 오늘 만났고 어디 갔었고 다 얘기하잖아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내가 동행한다고 했을 때 내가 성령님한테 궁금한 거 알아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성령님을 점쟁이 취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사술행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나의 모든 것을 쉐어하는 나의 소울메이트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대화라고 했을 때 기본 개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여러분이 유념하셨으면 좋겠는 게, 성령님이 이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당연히 이제 궁금증을 이야기하시거나 약간 반감이 드실 수 있어요. 많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까 성경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계시되어 있다. 근데 또 어떤 다른 계시가 온다는 것이냐? 성경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다 있는데 무슨 성령의 음성을 또 들어야 되냐? 이러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에 의하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계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다면 이 이야기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다 성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계명들이 다 있으니까 또 다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당연히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살인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성령님께서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계명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삶의 일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개인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차원의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많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말씀도 드렸죠.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술에 가까이 나아가라. 이것은 뭐예요? 어떤 삶의 계명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세밀한 인도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적 감동을 주셔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것은 성경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 너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이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신약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 성령이 충만했던 다윗의 경우도 다윗이 전쟁할 때 장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하라고 어디 숲으로 가서 뒤로 가서 공격하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계명과 하나님의 역사 약속이 다 있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옳지 않은 이야기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은 이르리라. 내가 너에게 다 하지 못한 말도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말하시리라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개개인적으로 너무나 상황이 다르잖아요. 필요가 다르잖아요. 그 모든 삶의 필요와 우리 삶을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아마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말씀이고 여러분 아마 많이 연습을 해보셨으리라고 믿는데요. 그런데 이제 해보신 많은 분들이 이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성령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삶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님과의 동행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5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미한 내적 감동에 귀를 기울이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이 말을 자꾸 거는 거예요. 말을 걸고 자꾸 여쭤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내면을 바라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 들어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말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들으실 생각이 일단 없으시면 안 돼요. 성령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학을 깨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정말 놀랍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잘못된 신학에 사로잡혀서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시는 경향도 있어요. 아니면 나는 아예 못 들을 것이다 생각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말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붙잡으시고 성령님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교제라는 것은 대화라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교제하시려고 대화하시는데 우리 삶을 이끄시려고 대화하시는데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있으시다가 우리 죽을 때까지 한 말씀 안 하시고 계시다가 가시는 게 교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내면을 바라보세요. 성령님이 계신 그 내면을 바라보시고 가만히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말만 하지 마시고 말하시고 그냥 들을 생각도 없이 가지 마시고 그분이 대화를 사실은 주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막 하고 성령님 뭐라고 하신지 모르고 가는 것도 진정한 기도가 아니고 그 성령님이 이게 나는 이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 주도하셔서 하는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막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동행을 하실 때 또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이 막 주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 앞에 서시고 그 성령님의 인격성을 바라보시면서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그냥 여러분이 말을 먼저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의 인격을 바라보시고 성령님께 그냥 납죽 엎드려 드리면 돼요. 성령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종이니까 성령님께 그냥 납죽 엎드린 그 마음의 자세가 되면 성령님 그냥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 그 겸손한 자세는 사실은 들으려는 자세거든요. 겸손하게 성령님 바라보시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말씀하세요. 우리 이게 이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내적 감동으로 듣는다고 했잖아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각지도 않은 마음으로 확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적 감동이 확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 안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들으려고 하시면 깨달으실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자주
정말 생각보다 되게 자주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그냥 기도 시간에 막 가자마자 그냥 몸 흔들서 막 쥐어쥐어 막 부르시고 막 이렇게 방언 시작하시고 막 이러지 마시고 먼저 나는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가 겸손히 엎드려서 성령님 바라보시면 성령님이 정말 대화를 시작하시고 주도하세요. 나는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됐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냥 정말 잘 왔다, 기다렸다, 막 바쁘게 살다가 막 기도의 자리에 와서 탁 마음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으잖아요. 그러면은 welcome back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성령님 친구시니까요. 생각보다 너무 어려우신 분이 아니시고 내 삶에 되게 쉽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정말 그 큰 사역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그 천사의 인도에 따라서 갔을 때,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어떤 강력한 어떤 역사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들으려고 하라. 예,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어떨 때는요,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들으려고 해도 말씀을 잘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억지로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내가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 안 하셔. 그러면 억지로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안에서 그럴싸한 음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말씀하실 법한 음성을 만든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들으려고 하는 자세거든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지 말씀 안 하시는지 그거는 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실 때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겸손하게 나는 여전히 들으려는 자세로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내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 성령님이 그냥 주도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내가 주도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마음대로요. 어떨 때는 정말 그렇게 빨리 말씀하실지 몰랐는데 갑자기 막 기도하자마자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분명히 지금 겸손한 자세고 분명히 성령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인데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일부러 내 안에서 들어야 돼 하면서 막 음성을 만들지 마시고 그냥 그 겸손하게 자세로 내 안에 일어나는 기도를 그냥 하시면 돼요. 어떨 때는 그렇게 막 내적 감동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떨 때는 깨달음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정말 그게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알겠는 거. 정말 그렇구나 막 이렇게 막 깨달음으로 막 계속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을 막 쏟아 부어 주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지금 막 기도하고 싶은데 성령이 막 성경 읽으라 막 감동 막 주셔가지고 막 성경 읽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이제 막 진짜 말씀 막 내적 감동 엄청나게 막 음성을 쏟아 부어 주실 때도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하비스토스에서 또 한 자매가 왔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자주 오세요. 매주 5주째. 좀 천천히 오세요. 근데 이제, 한 자매님이랑 이제 같이 우리 이제 아야베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는 진짜,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동안 진짜 성령님이 막 너무너무 말씀을 막 기가 막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 정말 30분 동안 쉬지 않고 예언이 쏟아진 적은 저도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자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게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막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 이 자매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제가 이거를 짜내서 말한다면 절대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는, 그게 지혜의 말씀의 연사거든요. 근데 막 너무 기가 막히게 막 선명하게 진짜 저도 막 이렇게 성령님 고만 안 하시네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막 쏟아부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지금 너무 충만한 상태인데 말씀을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그냥 성령님 말씀하시면 듣는 거고, 내가 지금 이렇게 듣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되면 돼요.
그저께 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 재워놓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안 하신 대로 그냥 저는 계속 듣는 자세 이렇게 기도하는 성령님께서 막 계속 이제 깨달음으로 막 성경에 대해서 막 깨닫게 해주시고 막 깨달음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이제 그게 깨달음이지만 내 내적 감동으로 말씀하신 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저에게는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계속 진짜 이제 성경의 전문가가 되라는 그런 계속 한 1시간 반을 뭔가 이렇게 더 보여주실 게 있는데 아직 보여주시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지금 너에게 지금 이제 목회를 잠시 이제 놓고 또 이런저런 사실을 하고 있는 목회들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주신 이 시간 동안 정말 성경을 계속 더 깊이 묵상하고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를 하나님이 계속 그거를 한 1시간 반 동안 그 말씀만 계속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성령님, 그거는 이제 이게 딱 그 내적 감동으로가 아니고 계속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성령님 어떻게 말씀하신지는 성령님 마음이에요. 근데 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미한 그 내적 감동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디스트랙티드 된 환경, 너무 바쁘거나 어떤 그런 가운데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겸손하게 내가 완전히 내적으로 다운된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자아가 다운됐을 때 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렇게 영적으로 겸손해진 상황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제가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동행은 일상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행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24시간 동행인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행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거룩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제자 훈련을 하고 있거나 지금 뭐 내가 소그룹으로 인도하고 있거나 뭐 어떤 그런 성경을 읽고 있다거나 나 혼자 기도 시간을 갖는다거나 이런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내 개인적인 삶에서 다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 일상의 개인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막 자녀들이 말 안 들어서 혼내고 있을 때, 막 내가 직장 상사한테 지금 내가 막 혼나고 있을 때,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그냥 진짜 그냥 저녁 먹고 나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을 때, 아니면 내가 화장실에 가 있을 때, 모든 나의 일상의 삶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일상의 나의 모든 삶을 오픈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어떤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거나 내가 성경을 하고 있다고 큐티를 하고 있다 내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럽고 성령님이 임하실 것 같은 그 순간에 성령님과 동행을 하려고 하고 그 외 차원에서는 성령이 이렇게 갑자기 좀 놔두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바쁘게 일을 한다거나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성령님을 조금 이렇게 놔두고 그냥 이 부분에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고 생각이 좀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훈련이고 연습인 것인데요. 나의 모든 삶에서 성령님을 계속 초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라가 에녹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 성령님과 300년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원을 차렸다는 것이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병자를 많이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비인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적으로서의 자연적인 삶을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녀를 낳았다. 이 당시 자녀 되게 많이 낳았잖아요. 이 말은 사실 무엇이냐면 아내와 잠자리를 하면서도 자녀를 낳았으니까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가 직업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농부로서 씨를 뿌릴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가 양을 치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고 그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고 집안 청소하면서도 모든 일상적인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녀한테 와서 야 이거 좀 여기 좀 긁어봐.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일상에서 동행하는 법을 여러분 터득하셔야 돼요. 아, 너무 덥네요. 아까 여기 올 때는 이렇게 햇빛이 많지 않았는데 네, 할렐루야. 여러분 햇빛이 많을수록 영상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좋은데 엄청 덥네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법을 여러분 터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저는 이 말씀 진짜 좋은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세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랑 동행하시려고, 우리랑 교제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을 여셔야 돼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문을 여셔야 돼요. 그런데 오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나같이 예배하신다고요? 나같이 뭐 기도하신다고요? 아니요. 오셔가지고 나랑 함께 먹고, 나랑 함께 자고, 나랑 함께 씻고, 일상의 삶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먹으리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활동이 아니잖아요.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인간적인 활동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나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막 교양이는 저 이렇게 하다가 배고프면 뭐 교양이고 할 거 없이 막 먹잖아요. 내 삶에 이게 그냥 가장 인간적인 그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가장 그 인간적인 삶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행이라고 했을 때 너무 영적인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정말 뭐가 있을까요? 뭐 프리타임에 뭐 식구들이랑 뭐 모르겠어요. 뭐 윷놀이를 한다. 잘 안 떠오르네. 삶의 가장 일상적인 부분에 성령님과 함께 하는 법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동행하는 법을.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하고 갈 때도 운전할 때는 많이 동행들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음식 살 때요. 성령님 요거 사야 될까요? 성령님 이거 오늘 너무 맛있어 보여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 별로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활동들 뭐가 있을까요? 메이크업을 할 때 메이크업 뭐가 있을까? 뭐 내 삶에 별로 영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활동들에도 성령님 초대하시고 성령님과 같이 선생님 저 이거 할까요? 선생님 내일 저는 이제 내일을 전혀 안 하는데 이렇게 내일을 많이 하실 때도 이거 내일 할 때 성령 초대 좀 하는 거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나 내일하고 앉아 있는데 성령님 초대 못 할 것 같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초대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일상에서 함께 초대하고 대화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7번째 도대체 그런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냐?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해요. 모든 생각을 성령님과의 대화로 바꾸시면 돼요. 이게 되게 실질적인 팁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모든 생각을 성령님과의 대화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행이 못되게 하는 가장 최대적은 뭐냐면 내 자아예요. 여러분 안에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자아에 갇혀서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해 보려고 할 때 제일 안 되는 게 어디에서 여러분 끄집어내 여러분 나와야 되냐면 혼자 생각해요. 혼자의 생각. 여러분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지금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게이시티 처치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이번 주에 이제 그 바뀐 이름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이제 아이합과 남침례교회와 그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남침례교회와 성령 충만한 순복음교회와 그리고 이 24시간 기도하는 아이합이 합쳐진 굉장히 이제 독특한 교회이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로 저희를 인도하신 뜻이 있으시고 제가 이제 자세한 대화는 이제 간증은 나중에 나눌 건데요. 주전에 베프티즘이 있었는데 한 자매의 그 간증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한 사람이 간증을 하고 베프티즘을 받았는데 세례를 그 침례를 받았는데 그 자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hank you, Lord, for saving me from myself. 저는 이게 너무 파워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제 자신에서, 제 자아에서 자아에게서 저를 건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아가요, 정말 성령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에요. 이런 성령과 동행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혼자서 얼마나 그냥 내 혼자 생각에 우리는 빠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에 뭐 씻을 때라든지, 뭐 요리를 할 때라든지, 뭐 길을 걷고 있을 때라든지, 계속 혼자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 생각 가운데서 얼마나 또 쓸데없는 생각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행을 하실 때 실질적인 팁으로요, 그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을 성령님께 말하는 걸로 바꾸셔요. 성령과의 대화로 바꾸세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쓸데없는 생각들이 되게 줄고요.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성령님과의 동행이 되기 시작해요. 오늘 날씨 좋다. 성령,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나 오늘 배고프네. 성령, 저 너무 배고파요. 이렇게요. 그리고 막 누가 막 나 힘들게 하면 누가 나한테 막 억울한 일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억울한 일을 그냥 10번도 더 생각해. 어떻게 했어야 복수할 수 있었을까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를 이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성령님, 저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금 힘든데 성령님 빨리 용서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들으셨죠? 근데 용서하게 해서 막 이렇게요. 자꾸 막 대화로. 그리고 내가 좀 실수해서 어떤 사람한테 너무 민망하게 한 것 같으면 성령님, 제가 그때 막 그 얘기로 대화로. 근데 성령님, 제가 뭘 좀 잘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부분 실수한 거 아닐까요? 만약에 제가 다 잘할 수 없었던 것 같으면 성령님, 이거 생각을 좀 갖고 가주세요. 제가 잘못이 아니면 갖고 가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엄청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 생각들을 다 대화로 바꾸세요. 그때 이제 동행이 되는 굉장히 실질적인 팁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게 정말 이게 생각이 이제 끝도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영역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예수님 깊이 생각 안 하고 이제 다른 생각으로 채워져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의 영역을 예수님께로 가져다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것에서 가장 좋은 게 이 대화입니다. 성령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의 영역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이 생각의 영역을 성령님께 계속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동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각의 영역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혼자서 생각하는 게 자아가 계속 부인되는 거죠. 혼자서 생각하는 그 모든 습관을 바꿔서 성령님과의 대화로 바꾸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8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제가 아까 일상에서 성령님과의 동행을 연습하라고 했는데, 이거랑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영적이지 않은 작용을 할 때가 대부분이지만, 근데 또 어떨 때도 있냐면 되게 성령님께 죄송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죠? 부끄러운 상황들, 우리가 죄 짓는 상황들. 이 부분은 정말 누구를 진짜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 사랑하지 못해서 되게 제대로 섬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내가 봐도 내가 막 너무 쪼잔한 상황, 내가 막 운전하고 가다가 화가 난 상황, 내가 되게 막 음란의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아주 자동적으로 무화과 나무잎을 찾아서 덮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성령님 잠깐 계세요라고 성령님을 그 순간 소멸하죠. 성령님을 딱 그 순간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서 이제 제 가운데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겠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문제 해결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빨리 회개하고 나야 갈 수 있어요. 기도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 지은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우리를 이 죄 지은 상황에서 나를 영적으로 반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령님 잠깐 계세요 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성령님께 돌아는 갈 거야.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 사랑하니까. 근데 요거는 지금 너무 부끄러우니까 요거는 내가 해결하고 가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다고 했을 때 영적이지 않은 일상의 작용에서 성령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 짓고 있는 그 상황에도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부끄럽지만, 지금 성령님 나 싫어하실 것 같지만, 성령님 그때 초대해야 돼요. 여러분, 막 내가 막 갑자기 이렇게 꼭지 도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화내고 막 그때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막 욱하는 거, 앞뒤 안 보이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욕하고 있는 그 상황 바로 그때 성령님 초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때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 지금 주인 되어주세요.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막 너무 화나 죽겠으면 막 다윗처럼, 다윗이 막 자기 대적들에 대해서 막 성령께 하나님께 막 욕하잖아요. 하나님 그 자손들이 막 다 뭐 씨를 말려 죽게 하시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기도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은 성령님과의 동행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다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순간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가장 그 순간이, 지금 여러분이 이런 모습도 원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부끄러워서 하나님 못 찾겠어.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지금 그 죄를 지으실지를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내 부끄러운 부분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동행을 아는 사람. 나의 가장 부끄럽고 지금 죄 짓는 그 순간에서 뻔뻔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연약함으로 또 죄를 졌잖아요.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성령님, 저 지금 또 이러고 있어요. 성령님 지금 저 어떻게 해요? 성령님 지금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 죄에서 일어날 힘이 없는데 성령님 지금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성령님 초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도 성령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 가운데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죄에서 일어나실 건데요? 주님의 힘이 아니면 여러분 죄에서 어떻게 일어나실 건데요? 그 순간 성령님을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자아가 다운되어야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성령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아무렇게나 다룬다고 성령님 막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내가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성령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다운이 돼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아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최대의 방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다운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아가 다운되지 않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뭐를 하고 싶어서 컨트롤이 안 되는 순간, 나 지금 빨리 지금 이 드라마 꼭 정주행해야 돼,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다운되지 않아요. 그 자아가 안 다운되는 순간. 또 어떤 사람이 막 미워서 죽겠고 절대로 저 사람을 사랑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자아가 다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나 지금 오늘 요거 지금 오늘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 청소까지 끝내놔야 돼. 요 순간도 자아가 다운되지 않는 순간이에요. 자아가 다운된다는 건 뭐냐면, 겸손하게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상태를, 자아가 다운된 상태를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상태가 심령이 완전히 뱅크럽시 돼버린 상태, 완전히 심령이 산산조각 나버린 상태거든요. 파산난 상태거든요. 그때가요 가장 천국이 임하는 상태고, 그때가 가장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이 사실 언제 잘 들리냐면, 막 마음이 너무 아플 때요. 막 환란이 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갑자기 뭐 아프다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럴 때, 뭐 누가 엄청나게 욕을 해서 막 마음에 너무 상처가 입었을 때, 이런 때요. 이게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거든요. 이게 자아가 다운된 상태거든요. 이때 잘 들려요, 성령님의 음성이요. 이것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자아가 다운되었다. 다른 말로 이게 이제 레마가 가난한 상태거든요. 그때 이제 성령님의, 그러니까 레마가 들리는 상태, 그러니까 쉐마할 수 있는 상태, 듣는 마음의 상태죠. 이 상태가 또 시편 131편의 상태예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여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내 영혼이요, 젖된 아이와 같은 상태. 이게 바로 쉐마가 가능한 상태. 이게 바로 자아가 완전히 다운돼서 성령께 완전히 의탁하고 있는 상태. 이런 심령의 상태가 되어야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도 포인트는 아니고 이 심령 상태가 더 먼저거든요.
심령의 상태가 내가 온전히 겸손해서 어린 젖된 아이가 그냥 엄마 품에 완전히 의지하고 그 성령님 엄마가 주도한 대로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는 완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됐을 때 그 상태에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먼저 빨리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내 자아가 다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그러니까는 기도 시작 전에 찬양을 하고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내 심령을 다시 다운시키는 거죠. 다시 고요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또 다른 말로 이제 쉐마 듣는 마음이요. 듣는 마음이 오는 상태. 이렇게 제가 그때 이제 쉐마에 대해서 설교했었는데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면 이 쉐마의 상태가 돼야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었고 이 듣는 마음, 쉐마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만 들리는 거거든요. 그 쉐마의 상태가 되어야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아가 먼저 다운이 돼야 됩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면서 쉐마 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